네,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의 화요일 시간은 기도의 시간입니다. 함께 말씀도 연구하지만 많이 기도하는 시간인데, 제가 우리 기도가 필요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이름을 좀 이렇게 좀 적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말씀 나누신 동안. 그랬더니 우리 굉장히 많으시네요. 최술래 우리 집사님,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집에서 퇴원하셔서 쉬고 계신데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안순자 집사님도 여러분 기도가 필요합니다. 통화를 했더니 또 넘어지셔가지고 다친 다리를 또 다치셨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늘 우리 기도에 좀 도움이 필요하고, 안성래 집사님은 병원에 빨리 좀 입원하셨으면 좋겠는데 입원을 안 하시고 집에 계속 계시면서 힘들어하고 계셔서 우리 안 집사님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좀 담대함을 주시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좀 크게 위로하시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범양 목사님은 방문을 했었는데 이번에 그 뇌경색을 맞으시면서 지금 이 말하시는 이 신경이 좀 건드려지셔서 말씀을 지금 전혀 못하고 계십니다. 갔더니 그냥 이렇게 눈으로만 말씀하시고 그냥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그래서 우리 장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좀 길게 보셔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처럼 보입니다. 김점래 집사님도 지금 목 디스크 때문에 계속 지금 힘들어하고 계시고, 우리 정금배 집사님도 아직 팔이 잘 붙질 않아가지고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빨리 좀 붙도록 좀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현옥 집사님은 잘 수술이 맞춰지고 지금 회복 중이신데 여전히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박금옥 집사님 여전히 또 지금 다시 상처가 또 나셔서, 그분 다리가 이렇게 원래 감각이 지금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다쳐도 아픈지를 모르세요. 그게 굉장히 큰 문제죠. 그래서 요즘 조금 좋아지시는 것 같아서 다리 걷기 운동도 하고 그러셨다고 하는데 다시 또 어려움 가운데 있으십니다. 김미성 집사님,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쪽 한쪽 귀편에 있는 귀신경 뒤로 약간의 종양이 하나 발견이 돼서 그것이 지금 귀신경을 누르고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고 있어서 귀 소리가 잘 들리지 않고 왕왕왕왕 거려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걸 수술을 하게 되면 귀 한쪽 청력을 완전히 잃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귀가 들리는 형편이라서 의사 선생님들은 지금 수술하기가 너무 아깝다. 그러니 들을 수 있는 데까지 견뎠다가 나중에 도무지 참을 수 없겠거든. 그때 수술을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 이쪽 뒤쪽에 있는 종양을 이렇게 제거하다 보면 여기에 신경들이 다 지나가는데 아마 이 안면신경하고 이 언어신경이 같이 지나가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많이 기도하고 염려 중에 있습니다. 예, 굉장히 많죠. 그 다음에 우리 문원경 우리 자매 문집사님 따님 우리 자녀 문제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아이가 굉장히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정상적인 생활할 만큼 좋아졌고요.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조수경 우리 성도, 설계배 때만 저 뒤에 잠깐 오셨다가 가는 우리 성도가 있는데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교회에 오시다가 그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지금 계속 치료 중에 있고요. 우리 조소영 집사는 지금 허리 때문에 목사님 제발 좀 기도 좀 해주세요 하고 왜 제가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 허리가 안 낫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허리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지금 몇 주째
나오시다가 지금 안 나오시는 한 분이 계신데 이봉학 선생님이십니다. 여기 바로 어울림 아파트에 사시는데 이분은 전반적으로 건강에 좀 어려움이 있으셔서 의자에 오래 앉아 계시지를 못하셔서 지금은 잠깐 예배 드리는 그 학교 가까워서 그쪽에 잠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시기만 하는데 여전히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성도입니다. 김추자 집사님 오랫동안 우리 딸내미 또 이렇게 병간호하기 위해서 지금 가 있는데 딸이 병간호 중에 한 번 또 다쳐가지고 다시 또 병원에 갔다가 그래서 그쪽에서 계시고요. 신민식 집사님 미국에 지금 계신데 안전하게 귀국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도할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께서 생각나시는 대로 이분들의 건강 쾌유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저도 나누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과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한 거고요. 자,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육에 속한 사람은 사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아들이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했는데 다른 성경은 뭐라고 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과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그들이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때때로 어리석어 보이고 또 그들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 구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새로운 또 제2장을 연구하게 됩니다. 죄인들에게 필요한 그리스도, 죄인들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함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상고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함께 좀 나눌 이야기는요, 오늘 주신 말씀에서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을 분별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인가 말씀하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게 하기 위하여 나는 어떤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는가?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왜? 영적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렇다면 문제는 나는 성령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함께하기 위하여 어떤 일을 나의 삶 속에 하고 있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함께 나누시면 되겠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함께 거하시게 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일을 지금 하고 있느냐, 나의 삶 속에서. 이해되셨죠? 자, 지금부터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좀 마무리 줘보겠습니다. 예, 지금 한참 막 올라가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계십니까? 아마 각자 다 다른 노력들을 기울이고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청년 중에 한 사람 한번 어떻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거하려고 노력하는지 함께 잠깐 좀 들어볼까요? 유찬이 누가 하면 좋겠어요? 아, 그래, 유찬이가. 그래, 유찬이 일어나서, 유찬이는 어떻게 노력하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아, 매 순간마다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도록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려고 한다. 예, 감사합니다. 예, 참 훌륭합니다. 자, 우리 멀리, 외국에 나와 있는 친구가 하나 있죠? 우리 미셸은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고 있어요? 오케이. 예, 통역해 주세요. 네. 오케이. 자, 우리 이쪽으로, 그 다음 이제 연배가 조금 낮은 그룹이 그쪽 그룹이네요. 그쵸? 우리 여자분들 그룹. 거기서 어느 분이 하면 좋겠습니까? 이윤숙 집사님. 누가 하면 좋겠어요? 에? 얼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그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 남자분 한번 좀 여쭤볼까요? 우리 김지철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안에 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예. 예. 김지철 집사님, 이 앞으로 좀 잠깐 나와보세요. 예. 김지철 집사님 자전거 타고 어디 다닐 때마다 최고 좋아하는 찬미가 431장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라고 그랬는데, 집사님 여기 마이크 있는데, 집사님이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심령으로 자전거 타고 갈 때처럼 한번 불러보시겠어요? 네. 되뇌는 거 그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네. 마이크 한번 켜보고 한번 해보십시오.
마이크 켜고.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음성 날리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를 거의 한 1000번을 하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은혜가 있으시죠, 여러분? 예, 노래는 잘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찬미는 잘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찬미는 아마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으로 부르는 찬미는 그 어떤 성악가의 찬미보다 더 아름답게 들리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왜 죄인들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가를 오늘 시간이 되는 대로 잠깐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은 본래라고 하는 말은 처음 만들어졌을 때 본성적으로 by nature, 영어로 해요. 원래 만들어지기를 이런 소리예요. 본래 고상함과 잘 균형 잡힌 마음의 소유자였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얼마나 고상했고 noble hearted, 아주 고상한 거예요. 그리고 well balanced mind, 아주 균형이 너무 잘 잡혀져 있는 거예요. 그런 존재가 원래 사람이다. 그는 완전하였고 그 다음 말이 너무 좋았었어요. 하나님과 늘 조화되었다. 하나님과 늘 조화된 거예요. 하나님과 늘 함께 있고 하나님의 생각이 곧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이 걸으려고 하는 길이 곧 하나님의 길이었다 이것입니다. 그의 생각은 늘 순결하였고 목적들은 그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들은 aim이라고 해서 aim, 그가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들은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갔다. 여러분 너무 좋죠? 그렇게 인간이 처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처음 인간이 하나님께서 만드셨을 땐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고상하고 잘 균형 잡혔고 거의 완전했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기, 늘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것이 늘 좋았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들은 항상 순결했고 그들이 나아가려고 하는 방향은 늘 거룩함을 향해서만 나아가려고 했다. 그러나가 없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그러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능력들은 왜곡되기 시작했다. 이기심이 사랑의 자리를 대신하였다. 그러나 앞에까지만 제가 가지고 계속 읽고 묵상하는데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쁘고 즐거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 아름다웠던 능력들, 고상했던 능력, 아주 균형 잡힌 그 능력, 하나님과 늘 조화됐던 그 능력, 생각하는 것들이 늘 순결했던 그 능력, 그가 늘 나아가려고 했던 그 방향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했던 그 능력이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는 것입니다.
굽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심이 하나님의 그 만들어주셨던 그 사랑의 자리를 대신하게 되었다. 그의 본성이 범죄로 말미암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무 나약해졌으므로 하나님은 막 이렇게 우리를 고상하고 그렇잖아요. 잘 균형 잡히고 하나님과 조화되고 순결하고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만들어준,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왜곡되고 한없이 하나님의 본성이 약해졌으므로 그 자신의 힘으로는 악의 세력을 저항하기에 불가능하게 되었다. 사람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었으니, 절망적이죠, 그렇죠? 사람의 상태가 절망적이에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아가니까 우리가 그냥 이 정도 살아가는 것이 괜찮아 보이는데, 이 거룩한 존재들이 처음 인간의 모습과 비교하면 너무나 형편없이 떨어진 인간의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은 사단에게 사로잡힌 자가 되었으니 만약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지 않으셨다면 그는 영원히 사단에게 그대로 사로잡힌 자가 되었을 것이다. 우리는 가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에 by nature, 본성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림을 그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엘렌 화이트는 그것을 말하면서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인류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실패하게 하고 이 세상을 재앙과 황폐로 충만케 하려는 것이 유혹자 곧 사단의 목적이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얼마나 나쁜 존재인지. 자, 인류 창조에 대한 시작. 이 세상에 재앙과 황폐로 충만하게 하려는 것이 유혹자 곧 사단의 목적이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그리고 그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황폐와 재앙, 이런 어려운 문제들이 죄악 세상에 생겨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창조하신 사업의 결과들이라고 지적하기를 원하는 것이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만드신 거야. 하나님 너희의 삶이 이렇게 황폐되고 망가지고 저주 가운데 있도록 만든 거야. 이렇게 하기를 원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막 속이 막 상해요. 그러나 사람이 범죄한 이후로는 거룩함에서 더 이상의 기쁨을 찾지 못했으며, 여러분 처음에 사람은 본래 by nature 그들의 aim, 그들의 목적은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의 목적이었다 그랬잖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거룩함을 향하여 나아가려고 하잖아. 왜? 나가도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문제가 생긴 거죠. 하나님의 낯을 피하려고 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가져가지고요, 그들의 생각은 순결하였으며 그렇게 되는데 완전히 왜곡이 돼서 순결하지 않아. 그들의 에임, 그들이 나가려고 하는 목적은 거룩함을 향하여 나가는 것이 사람들의 본래의 모습이고 목적인데 지금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거룩함은 재미없어요. 기쁘지도 않아. 지금도 중생하지 아니하는 마음은 동일하다. 역시 그러하다.
그 마음이 하나님과 조화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교통하는 데서 기쁨을 얻지 못한다. 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가? 기쁘지 않은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맛을 모르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뻐할 수도 없고 거룩한 존재들과 사귀기도 꺼려한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달라졌는지. 그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허락될지라도,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러 번 읽고 또 읽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로의 계단과 아마 내용이 조금씩 틀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정로의 계단이 오래전에 번역이 되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말로 많이 바꿔놨어요. 그가 천국에 들어가도록, 누가? 죄인들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곁으로부터 떠나온 사람들, 하나님의 본래 만들어진 목적에서, 그 능력에서 완전히 다른 쪽으로 이렇게 휘어진 사람들이 그들을 비록 천국에 들어가도록 허락할지라도 그는 거기서 아무 기쁨도 얻지 못할 것이다. 이기심 없는 사랑이 지배하는 그곳에서 죄인의 마음에는 아무런 공명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 김지철 집사님이 잘 못하는 찬미로, 잘했어요 그래도. 가사도 잘 모르지만 찬미를 부르는데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어요? 저도 느꼈어요. 그 진실함을, 주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함을 느꼈단 말이에요. 이게 공명이거든요. 이게 공명. 그런데 하늘에는 이기심 없는 다른 사람, 이타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그렇게 함으로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가득한데, 죄인이 하늘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거기서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기쁘지가 않은 거, 답답하겠죠. 아이고 안심한 놈, 그렇게 하겠죠. 자, 여기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집사님 올라오세요. 죄인의 사상들, 죄인의 취미들, 죄인의 동기, 마음의 동기예요. 동기들은 죄 없이 하늘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뭐처럼? 외계인처럼 느껴질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셔서 하늘에 데려갈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늘의 거민들과 사상이 같고 취미가 같고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어떤 일을 할 때 동기들이 같은 자들이 하늘에 갔을 때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울 겁니다. 그렇겠죠? 그런 사람들을 데려가실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그는 하늘의 멜로디에는 거친 음조가 될 것이다. 누가? 죄인들이. 하늘이 그에게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장소가 될 것이며, 여러분, 하늘이 천국이 아니라 죄인들에게는 고통의 장소가 된다. 그는 하늘의 빛이 되시고 하늘의 기쁨의 중심이 되시는 자에게서 피하기를 원할 것이다. 이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누구예요?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우리끼리는 그냥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내가 너보다 조금 낫다 뭐하다 하지만 하늘의 거룩함, 하나님의 원래 거룩한 모습과 우리 자신을 비교할 때 우리가 얼마나 바닥으로 왜곡돼서 떨어졌는지 아프시죠? 속상하잖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십시다. 그게 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늘을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본래의 by nature, 그 본래로 회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이 다음 말씀을 또 살펴보면서 함께 계속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나의 본래의 모습이 이렇게 고상하고 잘 균형 잡혀 있고 생각하는 것이 아주 깨끗하고 그 다음에 나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 거룩함을 향하여 나가는 삶의 목표를 가진 존재였다라는 사실 생각할 때 막 깨우고 싶은 거예요. 다시 깨우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 저녁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